역대하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내가 이곳에 그 거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거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 말씀.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에게 말씀을 나누라고 명하셔서 순종함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축복들을 평소에 나눠주실 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또 말씀 전하면서 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서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4일 후면 25년도가 지나가고 새해 26년도가 와요. 어떻게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또는 내가 이런 목표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좀 마음에 흐뭇하게 이루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바쁘게 이렇게 지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다짐한 것들을 자주 계획은 세우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우거나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20대 초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는 은혜를 누렸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선하시고 기쁜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래서 제가 두렵거나 또 많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저를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성경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누려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그 축복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내게 힘이 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이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얹혀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실제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마음에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성경을 굉장히 깊은 우물에서 건져 와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다. 사실 저는 그 말씀의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더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에스라서의 서막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최근에 목사님 통해서 그 남유다 왕조의 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죠.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6장 또 최근에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시대의 지도들을 잠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는 유브라데강,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려주시죠. 티그리스강. 또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중해, 애굽, 나일강.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하게 생긴 풍선 같은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호수. 또 사해 밑에는 홍해.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와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은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걸 아시죠?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최근까지 들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아까 그 역대하 34장 27에서 28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겸비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또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버리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 유다를 향하여 큰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얻었느냐 28절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든 재앙을 요시야 왕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정말 은혜의 응답을 얻게 되었죠. 자, PPT를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당, 우상들, 제단들, 또 제사장들을 뼈를 막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제단에 뿌렸죠. 제거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수리했어요. 이것이 그냥 남유다 쪽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납달리 저 위에 북이스라엘 쪽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재앙을 거두실 정도로 은혜를 베푼 이분 왕이죠. 자, 이런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여러 애굽과 바벨론의 여러 정세 속에서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밑에 보면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이 나타냈던 반응은 겸손하고 통곡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아들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도 애굽 왕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은 이후에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아스 이후에
죄송해요. 1,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6장 1, 2절. 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았고 2절에서는 3절 네. 애굽이 이 남유다가 애굽이 남유다를 치리하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애굽을 배반하려고 하니까 이 왕을 여호아스를 패하고 또 여호와 김이라는 그의 형제를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이렇게 포로로 데려갔어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와김이다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5절 보면은 여호와김이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는데 그의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던 태도는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친부죠. 요시야 왕의 그 뒤를 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로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호와김을 치고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자, 여기 PPT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빨간 줄로, 네, 이 왕이 여호아스 뒤에 왕이 된 여호와김이에요. 그의 형제인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와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유다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뜻을 보이기도 했고 또 왕을 잡아간다면은 그 나라 전체를 이 바벨론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김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그 뒤에 여호와긴이라는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긴 그 아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긴 역시 요시야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어쨌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됐냐면 역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유다에 와서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들도 함께 가져갔어요. 이게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그 아자비, 그러니까 숙부예요. 숙부를 시므온을 너는 바벨론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게 하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었고 또 이렇게 할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음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이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대로 행해라. 하지만 시므온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 요시야 왕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했죠?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겸비치 않았다는 건 겸손하게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시므온 왕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라.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맹세해라 했지만 목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시므온 왕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어른들도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다시 요시야 왕이 정결하게 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는데 다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했다. 더럽혔다는 거죠. 그 뒤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어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쉽게 버리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사자들이라는 건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그 의미이죠. 자, 16절에 보면 거절했을 뿐 아니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비웃었어요. 콧방귀도 뀌고 아주 멸시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선지자를 욕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어떻게 돼?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는데 이제는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었다. 회복할 수 없고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자,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시므온과 그 뒤에 시드기야. 죄송해요. 시므온이라고 적었네요. 시드기야. 네.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바벨론 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서라, 죄로부터.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셨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죠? 멸시하고 비웃고 또 욕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로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들을 보였어요. 그 결과 바벨론 왕이 세 번째 유다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냐면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었어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 왕은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요.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셨어요. 시드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 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아까 말했던 백성의 어른들 다 저희를 다 붙이셔서 저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멸해할 대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봐서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일제 침략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세대보다는 더 마음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칼로 죽이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들을 잔인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멸했는지 말씀 그대로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치고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대소, 크건 작건 여러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어떻게 조금 남기고 네, 다 모두 다 싹쓸이 갔다는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 되었겠죠. 자, 아까 PPT 보여드렸던 것처럼 멸망했어요.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19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요. 그리고 그 궁실도 모든 귀한 기명들도 다 회파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돼요.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느부갓네살 2세 왕과 그 자손의 뭐가 되었다? 네, 노예가 되었어요. 가서 노예가 되어서 이 바사왕 고레스 이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 그때까지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때까지 노예가 되었다. 그 시기가 몇 년인가 하면은 70년간. 네. 70년간 이 남유다의 많은 남녀들 또 왕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 어떤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요시야 왕은 마땅히 내려져야 될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요시야 왕 때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두려운 일들이.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경계,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겸손하고 그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운 것이 아니라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통곡을 했어요. 돌아선 거죠.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돌아서는 거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것이다. 네. 돌아서기를 원하셨는데 요시야 왕은 돌아섰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 그런 선택들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힘쓰고 애써서 정결하게 한 그것을 다시 더러운 것들을 채우고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하고 네, 이방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진노케 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이제는 그래 너희들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땅 만회할 수 없게 그런 일들을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여기 보인 것처럼 겸손하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기도 하시고 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는 실제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도전받는 일이 있어요. 본이 되는 일. 우리 안부교 성도님 항상 이렇게 일어나셔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시고 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이렇게 모든 것 다 알고 이해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쁨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고 네, 몸짓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또 이게 오늘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유선행 권사님과 여기 저희 엄마 중 국순의 성도님께서 제가 이게 뒤에서 보면 두 분이 제일 꼿꼿하게 앉으셔가지고 성경도 펴시고 이렇게 그 연세 되면은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 이렇게 뭐라고 제목도 쓰시고 유선행 권사님 성경 다 일일이 펼쳐서 목사님이 나누시는 말씀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또 옆에 저희 엄마가 또 국순의 성도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서로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두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감사함으로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가보니까 노트에 이렇게 저희 엄마가 손이 이렇게 곱아져서 글씨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뭐라고 빼곡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주보에 있는 매주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동안 그렇게 목사님 전해주셨던 말씀의 제목을 적다가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의 제목만 기억해도 한 주간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몇 주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참 그 말씀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도전받고 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그 라성민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던가요? 12절 말씀이었던가? 그 말씀이 저는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도리어 멸망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드리고 한 달간 그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너무 기쁨에 차서 한 달간 들고 다니면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과 또는 어떤 이게 헷갈리는, 뭐가 맞나? 이런 상황에도 저는 제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서 이제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을 하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아까 말씀드렸죠? 바사왕 고레스 그 초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응하게 하시려고 이 또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년간 포로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 정복국의 바사국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그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저가 임으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신다는 거야. 감동시키셔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어요. 어떤 내용을 조서를 내렸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는데 나를 명하여,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아까 성이 완전히 회파됐다고 그랬죠. 더 이상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회파됐는데, 이제는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예루살렘 성을 가서 건축하래요. 다시.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그 성을 이제는 바사왕이 가서 너희들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회복.
아까 만회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만회할 수 없게 됐다. 회복할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세워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놀라운 명이 정복국 바사왕에 의해서 이런 명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어떻게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아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왕도 잡혀가고 백성도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다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축복의 말씀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명을 조서를 내려요. 조서, 문서상으로. 그래서 문서 내리면은 왕이 문서 내리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서는, 이 조서는 나중에 정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자, PPT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런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한 번 오셨죠? 나 요한이, 야! 했어요. 예수님 한 번 오셨는데,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의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되어요. 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할 것이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바로 그런 나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요. 사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이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루시는 새 땅이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지만 다 과정이다. 지나간다. 라 목사님을 만나 뵈고 왔을 때 굉장한 통증 가운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더니 다 지나가는 일인데, 과정인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과정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PPT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어요. 1차는 이제 나중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 나오겠지만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1차 귀환을 지도해요. 백성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라는 그 학자, 말씀을 잘하는 학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었던 이방인들과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3차에는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완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해가십니다. 자, 저는 목사님처럼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못 전해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또 통곡하며 자백하고 하나님 이 재앙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켰던 요시아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마땅히 내리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그 왕들이 다시 일어났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 때에는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또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비참한 마침내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있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저희 자신들을 순종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거할 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 매를 드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며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오늘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함께 따라가고 함께 이루어가며 내 뜻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적은 것으로 드렸으나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들,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물의 우애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장 우애와 또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